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의 부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다 그랬습니다. 다시 앞에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했죠. 모두 500명이 넘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많은 증인들은 살아 있었어요. 5절 이하의 말씀에 명단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 피러 있었죠.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권위는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5장 3절 4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까닭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잘 몰라. 난 잘 모르겠는데 부활만큼은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부활은 믿을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믿는 거예요? 증인의 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말을 믿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증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 수동태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왜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게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은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 말을 믿겠어요? 나는 당연히 내 아버지의 말을 믿죠. 왜? 아버지니까. 내 아빠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는 까닭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내 아버지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증인들이 있어서 증인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에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비롯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어요. 어떻게 증거도 없이 말을 믿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증거가 효력이 있냐 없냐를 싸우면서 밤을 새며 토론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오늘 첫 구절 35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혹시 다시 살아난다고 치면 그럼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몸을 입겠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이미 다 죽어서 썩었는데 이 몸은 이제는 형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몸은 다 썩어버렸으니까, 오케이? 몸은 없어지는 것이고,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몸은 사라지고 영만 영원히 산다. 성경엔 그런 부활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부활은 없어요. 몸 따로 영 따로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44절에 그랬죠. 오늘 본문에.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피지컬 바디,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 바디가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스피리추얼 바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지컬 바디, 자연의 몸이 아닌 전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 그럼 자연의 몸은, 이 피지컬 바디,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몸은 뭐고 또 신령한 몸은 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사과, 아침 식사로 드시고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아침에 사과 먹는 거 좋다고 그러죠, 몸에. 근데 사과를 얻으려면 사과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우리가 사과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키위라고 하는 열매를 나이 한 30될 때까지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I never seen kiwi until the age of 30. 바나나도 한참 뒤에 봤어요. You see? 자, 사과 씨를 보고서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상상할 수 있나요? 복숭아 씨는 좀 크죠? 복숭아 씨를 보고서, 복숭아는 내가 본 일이 없어, 한 번도. 근데 복숭아 씨를 보고서 복숭아라고 하는 열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없어요. That's impossible. 사과 씨만 보고, 복숭아 씨만 보고 사과를 상상하고 복숭아를 상상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사과와 복숭아의 예를 기억하면서 37절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뿌리는 것은, 우리가 심는 거 뭐예요?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거. 열매, 사과 자체를 땅에다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말 37절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를 보면은요. Wheat seeds, 밀이죠. wheat. 그 seed and all other seeds. 어떤 씨앗이든지 씨앗은 look different from the sprouts that come out. 거기서 나오는 거, 피어나는 거.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씨하고 열매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씨앗을 심어요. 근데 이 씨앗하고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어느 정도로 달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씨앗으로부터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이것을 부활에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42절에 그랬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 이 육신의 몸은 죽어서 썩어질 것이지만 이 썩어질 것이 죽어서 심어지면 마치 과일이 씨앗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몸은 어떤다? 썩지 않는 영원한 몸, spiritual body를 갖게 될 것.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에요. 사과 열매나 복숭아 열매 같이 지금 이 몸도 이 썩어질 몸, 아무리 들여다봐야 우리가 다시 입게 될 그 spiritual body, 그 몸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팔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걸 아무리 들여다보고 연구해도 이걸로는 우리가 부활 때 입을 spiritual body를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부터 왔듯이 이 우리의 몸 역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썩어질 몸이라고 하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입는 몸은 어떤 몸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몸이다.
썩지 않는다. 영원한 신령한 몸이다. 근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할 때 영만 남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I break up. I don't like you anymore. 이별 통보를 받은 남자는 어떻겠어요? 하늘이 파래요? 아니죠. 케빈이 아니래. 하늘이 새까매져요. 입맛이 다 사라져. 살맛도 안 나.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기력해.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어. 비슷한 거죠. separation.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헤어져도 이별 통보를 받아도 이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생명 에너지가 다 사라져요. 무기력해져요. 아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아침에 일부 예배에서 반석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죽음이래. 그건 죽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래요. 호흡이 멈추면 죽음이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색깔로 말하면 까만 거예요. 흑암이에요. 새까매 앞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돼요. 살맛이 안 나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해요. 모든 게 공허해요. 이 죽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바로 이 죽음을 묘사하는 구절이 성경 말씀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어떤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깊은 바다 이렇게 위에서 들여다보셨어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전율해요. 그 새까만 바다죠. 속이 들여다보이죠. 그 위에 펼쳐진 darkness, 어둠.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렇게. 근데 그럼 성경적으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내가 처음 엄마한테 거짓말했을 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내가 처음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니죠?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요. 요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누구나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대요. 우리 속에 죄가 태어날 때부터 있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인간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인간은 죽은 자로 나온다. 이게 성경이 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창조가 시작되죠. 창조가 시작돼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랬더니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대요. 땅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땅이 드러났대요. 물속에는 물고기가 놀고 땅 위에는 짐승들이 살고 그 사람도. 자,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더불어서 그 이전까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질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임했어요. 즉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갔어요. 태양이 태양의 자리로, 달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나무와 꽃과 풀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 창조 사역이에요.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찾았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다?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있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의 가정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아들이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창세기 말씀에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어요?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침대 위에요. 자야죠.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었어요. 하나님 앞.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이거 라틴어로 그러죠. Coram Deo. 하나님 앞.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숨었어요?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죠.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는데 창조사역의 그 이야기로 들어보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건 당연히 뭐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과 연결하면 우리의 몸과 바디, 우리의 마음, 마인드, 우리의 영혼, 스피릿 이게 다 제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 제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먼저 마음과 몸을 볼게요. 몸과 마음 보세요. 몸과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이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축구를 못해요. 축구를 하려고 하면 공이 저기 있어서 뛰어가서 공을 뻥 차야 되는데 가다가 발이 꼬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 넘어집니다. 마음만 앞서지 몸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마음과 몸이 제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죠. 자, 뭐 비슷한 경험들 다 하실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번 10월 달에 체육대회 있습니다. 야외 예배 겸해서. 달리기 할 거거든요. 릴레이 할 거래요. 혹시 뛰다가 다리가 꼬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연습들을 좀 하세요. 뛰는 연습을.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은 운동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저는 꼭 이런 걸 느껴요. 저는 부부싸움하고 이제 오피스에 나와 있으면 속으로 계속 집에 가면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나 아침에 왜 그랬지? 잔뜩 하루 종일 연습해요. 어떻게 I'm sorry를 부드럽게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집에 딱 들어가서 제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말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하루 종일 준비한 건 어디로 갔는지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나. 갑자기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 몸이 항상 내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을 배반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내 몸은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입술 이거 믿음직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영하고 내 마음 관계도 비슷해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카톡에 청년들이 올렸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갈 사람 같이 가자. 어제 청년들 나왔나요? 오늘 저녁엔 내가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오케이. 내일 아침에는 내가 꼭 새벽 예배 갈 거야 라고 다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이 거룩한 은혜예요. 근데 새벽이 왔어. 아침이 됐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어제 늦게 잤어. 그래서 아침에 몸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은 자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에 감동되지 않아요. 영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을 따라 순종하려면 훈련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 말한 몸이 마음을 따라가려고 해도 훈련해야 되죠.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그래야 축구하면서 안 넘어져요. 다리가 꼬여서. 우리의 마음이 영을 따르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 영 따로 몸과 마음과 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뒤죽박죽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물론 거듭난다고 해서 곧바로 몸과 마음과 영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옛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내 몸도 내 마음도 영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자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음은 영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강과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과 몸과 영이 제자리를 찾도록 그 조화를 이루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좀 거룩한 말로 뭐라 그래요? 영적 전투 이런 말 써요. 또는 뭐 경건 훈련 이런 말도 써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하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조차 없으면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죄악에 물든 거, 악한 거 이런 건 멀리하고 싶고 깨끗한 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 이런 걸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가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 훈련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금 앞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I strike a blow to my body. 내 몸을 한 대 후려 갈긴대요. 왜? 얼마나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힘들어 자기 몸을 한 대 후려쳐서 복종하게 만들고 싶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요. 이거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기준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주일 아침에 교회당을 찾는다는 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물론. 바로 이러한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몸. 그게 새로운 몸이에요. 그게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물론 지금 이미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그 몸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몸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몸과 눈에 보이는 몸과. 근데 우리가 옛 습성이 남아서 자꾸 이 육체의 몸을 따라가려고 할 뿐이죠. 따라서 지금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과 몸과 영이 조화를 이루는 이 훈련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옷. 이제 이 육의 몸은 없고 신령한 몸이 남의 옷 같아요. 이게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의 옷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내 몸을 쳐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 썩어질 자연의 몸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따라서 오늘 그 신령한 몸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의 훈련을 해라 하는 것인데, 자, 물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훈련이라 내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보세요. 내 몸이 자꾸 편한 것을 찾아서 간사하게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성령님한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꼭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기도를 들여다봐야 되죠.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 이게 힘들어요.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술을 끊고 싶다고 그러시길래 기도하라고 하나님한테 성령님, 형제님 가슴에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3일 간대. 작심 3일인가 봐. 3일 지나면 또 술을 마시게 된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하나님 못 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또 이런 생각도 들대요. 나 구원 못 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술 끊고 싶으세요? 정말로 끊고 싶으세요? Be honest with you. 자기 자신한테 좀 정직해 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이분 기도를 하고 있었대. 자기가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자기 내면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네.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도를 해. 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속으로는 그냥 귀 닫아주세요. 귀 닫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내가 입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오늘은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깊이 기도하세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늘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목사라 그런지 성도님한테 기도 많이 하세요라고는 안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할 것이 혹시 있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혹시 나는 끊어야 할 뭐가 있지 않은가? 내 속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속에 혹시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몸과 마음과 영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은 부조화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드립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이렇게 내 몸과 내 마음과 영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 몸, 지금은 이거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별걸, 원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속에 뭐가 있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은 무지하게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어떤 머티리얼,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재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항상 평강과 안식을 누리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머티리얼로 되어 있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항상 평강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었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몸과 마음과 영이 항상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몸을 쳐서 몸과 마음과 영이 제자리를 찾게 됨으로 인해 몸이 마음을 따르고 마음이 영적 훈련에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신령한 몸의 주인이신 부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